찬송가 317장,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셔서 진리의 등불을 따라 걸어가는 주일 목장 연합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예담 퀴즈 성경학교와 오늘부터 킹즈 퀴즈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전까지 세상의 등불을 향해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등불을 향해 따라갔다면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따라 진리의 등불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온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보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예단 퀴즈 성경학교와 오늘부터 시작하는 킹즈 퀴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셔서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같이 이르시되 은혜에 대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눈을 밝히는 등불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을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닥치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성전은 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할 것만 같았던 가족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선지자들의 경고가 현실이 되자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고난과 위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고난과 암울함만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을 때,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그 외에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고난이 길어질 때, 갑작스러운 삶의 큰 고난을 만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황무지 같은 내 인생 가운데도 회복에 열릴까 하는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오늘 우리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내며 불탄 성벽과 성전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걸까?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질문과 의심을 품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해 있고 구원과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종을 세우셔서 흩어지고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품에 안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이하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종을 통해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킨다고 말씀합니까? 8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때, 곧 구원의 날이 되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황무해진 땅 가운데로 다시 정착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지 해방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며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게 이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고 하나님은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 깊이 잠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져 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서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눈에는 당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이 의심하는 그 순간조차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면서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했고 불탔던 성전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황무지 같아 보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자는 느낌이 들고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늘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종을 세우셔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고 황무한 땅을 회복시키시며 메마른 땅에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포로가 되어 희망 없던 우리에게 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회복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고 은혜의 때를 향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3절 말씀에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현실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큰 풍랑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도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